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 그래서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큰일을 하려면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이 동생의 권고를 물리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슬그머니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올라가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올라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기 영광은 안 올라가서 동생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얘기를 듣고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알겠죠? 병도스러워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려는 자기 자랑, 곧 자기 영광이야.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는 거야. 기독교, 성도의 삶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부인되고 누구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특히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야.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원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어?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면 안 돼. 나 중심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중심으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대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떠냐?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명절 중간은 초막절 중간이야. 초막절 언제? 9월 말부터 10월 초.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단 말이지. 그 당시 성전은 성전뜰이야. 지금 말하면 축구장, 오늘날에 상암 운동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을 만큼 엄청나게 컸단 말이야.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다 사용할 일은 막무하고 조그만 기퉁이에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아마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니까 듣는 사람이 막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14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탁월했는데 정작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 말씀 자체를 듣고 감동받기보다는 아니 저 가난하고 미천한 목사가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고 강론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렇잖아요.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하고 거기에 놀랐다는 얘기예요. 응?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 언어잖아. 히브리요. 근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거하면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 그때부터 바벨론 말인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예수님 당시도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아람어를 사용했지. 다만 소수의 그 랍비들만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랍비 학교도 전혀 다니지 않고 정교육도 받지 못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고 강론하셨냐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출신 배경을 알고 있어서 태어나기는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사셨던 곳은 북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고 해요. 목수가 요셉이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잖아. 요셉이 목수인 줄 알았고 목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정규교육을 했겠어. 그 자식이니 얼마나 무식한 자였겠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지. 생각해보면 응? 어떻게 말이야 미천한 몫으로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이 무식한 집안의 자식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읽고 강론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못마땅한 거예요. 못 믿었던 거야. 보통 사람들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 인과 법칙, 인과 유리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데 이건 결과만 있는 거야. 원인이 없어. 아니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당연히. 이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 형제와 똑같이 사람의 영광, 세상적 자랑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뭘로 평가해? 외모로 평가해. 보이는 것들로 또 배경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유대인만 그런가? 우리 일반 사람 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만 그래? 우리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상식이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나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장황하게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을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한마디로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야. 유대인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지금 어떻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6절에 뭐라고 얘기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 보던 인과율,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이 법칙을 따라서 해석을 하지만 그잖아요. 배워야 알고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세상 법칙이지. 틀린 생각이 아니지만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다. 아버지가 주시면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다. 뭡니까? 배우지 않아도 인간의 노력 없이도 가르칠 수가 있다. 뭡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르칠 수 있다. 세상적인 인과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돼. 뭘 따라야 돼?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된 사고방식이 상반된 사고방식이에요. 하늘나라의 삶에 통하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부인되고 오직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부인되어져. 내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멘? 이게 천국의 사는 방식이다. 분명히 이 세상의 지식은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비례하면서 주어지지. 많이 하면 그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 세상의 지식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하늘의 것들. 복음. 이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상관이 없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변증해 줄 사람.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변증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은 뭐라고? 착각인 거지. 나의 지식 아니지. 그렇게 전할 때 그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응?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무슨 지적인 능력이나 배움이나 수준이나 배움의 수준이나 학력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자신이 복음의 질을 높인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이 질이 낮춰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과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무디는 기도자 무디는 뭐예요? 구두 순수공이었어. 구두 쓰고 배운 것도 없었어. 구두 미도.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땡장이야. 땡쟁이였다고. 버년은 그 유명한 신우 사역의 개척자 선구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배관공이었어.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야. 예?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대의 석학 실학자라고 하는 당대의 석학들을 얼마나 회심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요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능력을 여러분 파워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막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나고. 아멘. 사도 바울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당시에 유대인의 지성하면 두 가지 있어요. 힐렐과 사마이아파가 있었어. 거대한 지성이란 말이야. 응? 힐렐과 사마이아파 이거 두 개를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아 수중에 있는 최고의 수제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야. 최고의 지성. 응? 그러니까 최고의 교수로부터 최고의 교수를 지도 교수로 공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저도 오히려 똥으로 여겼다. 하찮은 것, 배설물 그런 거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인과율, 원인과 법칙, 세상적인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들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뭡니까? 자기가 부인돼요. 자기 부인.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해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 의뢰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이 모든 것. 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고 의뢰해서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던진다. 던지고 있다. 아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뭐냐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게 된다. 알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뭡니까?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다. 모세의 율법이야.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너희 중에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야.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예요?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매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뜻을 가지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뭐예요? 어디가 목표 지점이냐 이거. 율법은 왜 주셨어요? 물론 지키라고 주셨지만 더 큰 의미는 뭐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 깨달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이 도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죄를 깨닫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었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다 지켜가라 복과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키라고 권면했지만 속으로 지켜봐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는 지켜 행하라고 했지만 실제는 너의 무력감을 느끼고 은혜의 십자가를 기다려라.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 율법을 지켰다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왜? 죄인임을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정확한 목적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매너지 빠는 거야. 행함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야 이건 내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구나. 오호라 나 어찌하게 됐고 이런 한탄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정말 이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응?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지키지 못할 하나님을 준대 자기는 날 다 지켜줘 나 이거 다 지키는데 야 너 그것도 못 지키냐고 판단하고 무시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아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를 때 백성들 보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어떻게? 못 지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멘. 오직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필연성을 고지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 이해하셨어요? 아멘. 율법을 왜 주셨는지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야 내가 오호라 통제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 목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켜 행하겠다고 또 지금 자기는 행했다고 하면서 남들을 그걸 갖고 비판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잖아.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완성이야. 율법 주신 목적은 그걸 하라고 주신 거였어. 원래는. 근데 뭐 손을 닦고 먹느니 뭘 했느니 이거 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근본적인 목적. 근데 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란 누구냐?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추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만이 복음을 알아먹을 수 있다. 복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응? 약지도 못하고 완전 바보 같아. 바보 같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바보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돼야 돼. 저 바보 아니야? 2%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나는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 나도 자존감 있고 우리도. 그런데 그게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와 반대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늘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율법 지킨 것을 자랑을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막 발로 밟아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그보다 월등한 존재라는 거지. 자기들은 월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응? 하지만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난 할 수 없구나. 자기의 무력감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 율법의 목적이 있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어떻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까 안 할까? 수두룩할 거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이 정신을 못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수두룩한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딱 한 가지. 한 가지 상밖에 없어. 영생.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 그런 행위가 계속 중물까지 계속이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계속적으로 행해지면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 외식의 뜻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의 정의가 나와. 외식이 어떤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 뭐야?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야. 사람의 영광을 하는 모든 일이 외식이란 말이야. 속과 겉이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솔직히 일하기 싫어. 내 속세감은. 근데 억지로 가야 돼.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과 다른 그런 것이 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라면 우리 다 외식하는 자야.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겉망이 틀리기 때문에 외식하는. 그걸 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외식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상 안 준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응? 다른 사랑이 없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외식인 거야. 좋게 보이려고. 응?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나 이 기도한다. 나에게 헌금한다. 자랑하는 거. 이거 다 외식하는 거야. 응? 내가 진실로 너희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 받았으니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멘?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해?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멘? 그게 외식하는 자다.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것이 아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겉과 속이 다르면 여러분이 다 외식하는 사람이야.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잖아. 그지? 그게 외식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그걸 외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였는지 볼까? 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독사의 새끼. 예수님이 그랬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내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시무시한 말하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 말씀이에요. 보세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무섭지?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들. 오늘 말씀드리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야. 응? 종교 지도자들. 근데 이 말씀을 적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명성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교인들이 다 어디 간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 간다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설교하거나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지옥 가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오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찔한 말씀이에요. 15절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함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평가라고. 이게 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건너 그렇게 열심히 부려서 데려다가 오히려 뭐 한다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지옥 자식을 양산해 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중요한 것은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행위.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행위는 주님 앞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거든. 자기는 열심히 지켰는데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너네들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예수님이 그 지적하니까 오씨 열받고 화가 나는 거지. 난 지키고 있는데.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기에게 자존심을 건드려 보니까 그걸 죽을 때 죽이는 거야.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응?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자기 열심히 예수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너 그거 너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반드시 어떻게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적인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해서 종교 행위를 해요. 응? 왜? 이 사람들은 인과일 때문에 내가 쏟아 붓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어떤 뭐 벼가 수확될 거라고 믿잖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인과율에 따라서 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거든. 그러니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선교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냐.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핍박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린다. 응?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예요? 열심은 있어. 그러나 지식을 쏟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외식은 굉장한 열심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엄청난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야.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동기가 잘못되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만큼 난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야.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완벽하게 지켰다. 표면적으로 조항들은 율법의 조항 다 지켰다. 근데 그런 열심이 무엇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열심을 부리던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바울에게 나타나갖고는 너는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나를 핍박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오히려 방해가 된 거야. 인간적인 열심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근데 그런 열심은 자기에게도 해가 되는 거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야. 그런 열심은 온전치 못하는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열심은 그렇지 않죠. 어찌 기뻐서 응? 하나님 주신 열심 기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해도 피곤해. 응?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지. 응? 화가 나. 왜?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남을 막 비판하는 거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남을 깎아내리는 거야. 그치? 7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쩌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쩌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다. 남을 비판하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외식의 열심을 부리는 자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한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정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립서비스만 하는 거야. 립서비스만. 립서비스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뭐다? 불신자와 같은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이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치? 20절 보시면 자기들은 절대 주님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20절 보면 뭐래? 우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덮어 씌워 막.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덮어 씌우면서 내가 어때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자성어로 뭐야? 이런 얘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적반하장. 없는 지를 막 뒤집어 씌우고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이미 죽이고자 모의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의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번할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1년 전에 죽이고자 이미 했었어 유대인들은. 근데 오리발을 지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극을 너무나 잘해. 연기자들 출신인지 연기를 엄청 잘해. 그리고 주님은 21절부터 뭐라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대놓고 고발하는 건데 자신들이 감춰놓고 싶었던 그 속마음을 막 까발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속마음이 막 까발려지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살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이 죄인들, 이들의 헛된 종교적 열심을 지적하고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외식도 불사는 자들아 하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라고 본문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례. 표피,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에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안식일까지 쳐갖고 8일이면 어떻게? 다음날 안식일까지 8일이야. 그럼 다음날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음해 안식일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안식일에 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할례를 행하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안 되는 거야. 일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9일날 해야 돼. 9일날 하면 어떻게? 8일날 하라고 했는데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니까 율법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는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안식일보다는 할례가 더 큰 법일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네가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자.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정한 거야. 그걸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내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자기들도 지키지 않은 안식일을 내가 병자 고쳤다고 나를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죽이느냐 이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하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명분이고 실제로 어떻게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건 핑계였어. 안식 아니 자기를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건드리고 자꾸 자기의 죄성을 막 죄를 드러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듣기 싫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도 나오잖아요. 너희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너희가 소나 말이 목마르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일을 한다 얘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냐. 너희가 안식일날 물도 먹였는데 내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너희가 나를 욕할 수 있느냐. 이해했어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이 있는 거지. 명분이지. 너 안식일 안 지켰어. 이거 명분이고 예수님을 악한 감정이 있는 거지.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자꾸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만 또 사람을 고치네. 일부러 또 그때만 고쳐요.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다 뭡니까? 죄악의 열매야. 죄 열매로 드러나는 거잖아. 죄 열매로 병이 나고 귀신 들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죄 열매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롭게 대거하자 하는 것이 쉬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였다 이거예요. 아멘?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은 그 안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안식일이야. 묶인 자를 풀어놓은 게 이게 안식의 의미야.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자 안식일에만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제 동시 뭘 대체 그냥 안식일로 알고 있어? 뭐 이런 얘기지. 이게 안식일. 이렇게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입지가 서지 않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놨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이 땅에서 그 영화로웠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최고의 국가로 최고의 민족에 대해서 자기네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광, 자기 영광에서 엄청나게 달린 거야. 그죠? 지금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쁘겠냐. 세상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린 거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열심들 그거 진정한 열심 아니야. 그것이 너를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나를 비판하는 거다. 나를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목숨 걸고 싸운 그 열심마저 왕창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지. 다시 말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사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메시지 확실히 들었죠?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자랑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 네? 아멘? 죄인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죽다 살아나셔야지.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 근데 무슨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에서 무슨 자기 자랑이 있어요. 예? 무슨 자기 영광을 얻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택은 언제든지 알림이 위한 주의로 선택은 언제 나의 몫이지. 자기 유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이냐. 자기 자랑이냐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냐. 그죠?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야지.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돼. 오직 뭘?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로 존재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나의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이냐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